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도시 선교를 배우기 위해서요, 커넥션 철치라는 그 교회에 도시 선교 팀 사역에 동참해 오고 있습니다. 3월 마지막 월요일에는 제가 참석을 했고요. 5월 마지막 월요일에는 저 말고도요, 2분이 같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 중에 어떤 누군가가 이 도시 선교를 주도해 나갈 분이 나오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팬데믹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참고로 다음 도시 선교에 참여하는 날은 내일입니다. 그런데요, 내일 도시 선교를 이제 참석할 것을 앞두고 제 안에 막 마음에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제가 참석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참석하지 않아도 될 다양한 이유들을 막 만들어내는데요, 다 변명들이에요. 가장 그 큰 변명 중에 하나가 팬데믹이었어요. 팬데믹 시국에요, 이 불특정 다수인 홈리스트를 대면해야 됩니다.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식사를 원치 않으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는 그들과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죠. 혹시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생각보다도요, 힘들고 또 희생해야 될 것, 손해를 감수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일단 10일간 자체 아이솔레이션 해야 되고요. 또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희생들이 분명히 있어요. 재정적인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처리해야 할 많은 그런 손이 가는 복잡한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제 모습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차한 변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제 안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좀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희생하기 싫어하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그런 우리의 처참한 영적인 현실을 좀 보자는 겁니다. 1년 9개월 동안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이 진행되는 동안에 차츰차츰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별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요, 예배보다는 우리의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성도의 교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초창기에 이 팬데믹을 최대한 막아보고자 했던 우리의 노력과 시도가 이제는요, 우리의 편리함을 위한 변명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창기에 우리의 그 노력이 이제는 변질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는요,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는요, 불특정 다수를 대면하는 일을 아주 과감하게 실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특정 소수를 대면하는 일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내 건강과 내 안전을 구실 삼고요, 저기에서는 내 편리함과 편안함을 구실 삼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실체라는 겁니다. 저의 실체라는 거예요. 희생을 거부하는 영성이라면 그거 참된 영성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건 그것이 참된 영성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참된 영성 아닌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참된 영성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시신은 이미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기적과 함께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도입 부분에 해당됩니다. 본문을 보니까요, 베다니라는 마을에 있는 어떤 한 가정을 소개해 줍니다. 이 가정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로 구성된 가정이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남매지간이죠. 그런데 이 가정의 유일한 남자였던 나사로가 심각한 병을 앓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빨리 좀 와주세요 라고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제가 3절 하반절을 읽어드립니다.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요거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을 예수님께 전한 내용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좀 빨리 와주세요, 고쳐주세요 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아주 의외의 반응을 하세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 그 즉시로 가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물기로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계시던 곳은요, 요단강의 동편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 사역을 하던 곳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28절에 따르면 그곳 이름 역시 베다니였어요. 물론 나사로가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베다니만 다른 베다니인 거예요.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와 요단강 동편의 그 베다니는 걸어서 한나절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4절을 읽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째는요, 나사로가 걸린 병은 죽을 병 아니라는 것. 두 번째는 이 나사로에게 생긴 이 병은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목적이 있다는 것. 이거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요, 나사로의 누이들이 보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물론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 사실 몰랐습니다. 그가 베다니를 떠난 후에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본문을 계속해서 앞으로 한 2주에 가까이 걸쳐서 볼 텐데요. 이 베다니를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이미 나사로의 시신은 무덤에 안치된 지 4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 4일 동안 예수님의 그 동선이 눈에 보입니다. 예수님에게 소식이 전해지기까지 그 하루가 지난 거예요.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와 예수님이 계시던 요단강 동편 베다니 거리는 한나절 거리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무세요. 그리고 네 번째 날 아침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로 도착하시는데 또 하루가 지난 것이죠. 그렇게 4일이 지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소식을 들은 그때 이미 그날 나사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계셨지만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미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는 나사로의 장례 절차가 준비되고 있을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사로의 죽음이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나사로의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을 하나님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바, 우리가 바라보는 그 관점과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죽을 병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나사로의 장례를 준비하느라 바빴으면 예수님은 오히려 느긋하셨어요. 이틀을 더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나사로의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분의 신적인 권능으로 그를 살리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사로의 병을 보던, 나사로의 죽음을 보던 예수님의 관점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참된 영성이 무엇인지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것도 감수할 수 있는 영성, 바로 그것이 참된 영성 아닐까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손해보는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길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선택이 우리를 오히려 성숙시키시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상황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잘 모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혹시 불이익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수많은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손해는, 그 불이익은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우리에게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욕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정말 찐하게 욕 들어먹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때 듣는 그 욕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다가 사람들에게 참 무식하다, 바보다 라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다가 사람들에게 무식한 바보천치라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우리를 향한 이 모습을 무식하다라고 하는 그 평가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유식하다라는 칭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든 이유를 언급하셨어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걸린 병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영광은요, 아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영광을 의미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때 영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 단어를 성육신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처음 사용돼요. 이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이 영광이라는 의미를 예수님과 함께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사인인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그 영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을 이루기 위해 오셨잖아요. 또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있게 될 성령님의 강림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요,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혹은 예수님이 그 영광 받으시는 증거라고 말을 해요. 제가 요한복음 7장 39절을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말씀 하시고 나서 요한 사도가 설명 붙이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영광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 마지막 만찬 자리를 나선 직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요한복음 13장 31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는 가룟 유다 말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마지막 만찬 중에 유다가 나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 다음날 벌어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가룟 유다가 배반하러 나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 있게 될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이 펼쳐질 것인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다라고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합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 그 영광이 가득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될 이 표적은 앞으로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증거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제자들이 미리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에 미리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도 이것이 명백해지는데요.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오늘 11장이잖아요. 까지 걸쳐서 7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기적이 소개가 됩니다. 물론 11장 오늘 본문의 마지막 기적이 소개되는데요. 나사로 살린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 마지막 기적을 통해서 아들과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될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12장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소개가 돼요. 그 연본 구조상 12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초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1장 마지막 표적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임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12장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맞춰집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전체가 말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영광, 아들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 주어질 것임을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요한복음 전체를 주의 깊게 읽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미리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적이 예수님이
그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받을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의 주, 생명의 주 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영광스러운 기회인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아침에 유대로 가자, 베다니로 가자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유대 베다니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수전절 때 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 동편 베다니로 갔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한 거예요. 유대 베다니로 가기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9절과 10절에서 제자들을 설득합니다. 제가 9절 10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낮에는 밝다. 그래서 밝은 낮에는 사람이 다니고 하면서 넘어지지 않는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낮에는. 그런데 밤이 되면은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어두워서 가다가 넘어져서 그러면 다치니까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낮과 같은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다니로 가서 마지막 그 표적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말씀하면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설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요, 참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영광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에 대해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직접 봐야 했던 거예요. 이 표적을 직접 봄으로써 예수님이 부활이시며 생명의 주 되심을 알아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 배워야 했고 알아야 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그 당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중에라도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이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들 예수의 영광이 무엇인지 봐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믿게 하려 함입니까?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을 그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이것이 문제였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미리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 앞에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한 겁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또 그쪽으로 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자신의 그 희생을 제자들이 거부를 한 거예요. 이때 도마라는 사람이 정말 놀라운 말을 하는 겁니다. 도마는요, 요한복음에 등장할 때마다 우리를 정말 깜짝깜짝 놀래킵니다.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요.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도마를 굉장히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다 같이 우리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6절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네, 이것이 진짜 영성이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마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유대 베다니로 가자라고 말했다는 것은요, 분명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해서 무언가 영광스러운 일을 하실 것이라고 도마는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도마 역시 그 앞에 문제가 있는 거 알아요. 예수님과 함께 베다니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분명히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그런 결정이었어요.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것이 진짜 영성,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는 영성, 이것을 도마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도마가 자기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도마가 자기 편리함을 더 생각했다면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의 비참한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을 읽으며 오늘 설교를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